갈라디아서 2장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1절부터 5절 시작. 아멘. 우리가 1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1장의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일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구원 얻지 못함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누차 강조한 것 외에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도성과 복음이 하나님과 및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왔다는 사실, 따라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런 절대적인 그런 어떤 사도성과 복음에 대해서 인준을 받을 필요가 있거나 어떤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권위 있게 강조한 내용이 1장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사도들의 영향을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계시를 받은 이후에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하고, 3년 후에 그들을 만났지만은 야고보와 베드로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1장에서 저자는 사도직의 신적 기원과 그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을 뚜렷하게 밝힌 후에 이제는 그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일치함을 밝힘으로써 그의 복음의 정통성을 누차 반복하며 말합니다. 이제 1절을 보면 그 후, 이게 이제 14년 후에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여기 보면 예루살루마, 예루살렘, 바르나바예요. 원래 발음대로 하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원어에 따르면 이 바나바와 함께 아네레인, 메타, 바나바와 함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데리고 가다는 뜻이에요. 심파라, 이건 데리고 라본 디도를 데리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단어의 내용으로 보면은 디도는 조수로 간 거고 바나바와 바울은 한 팀으로 해서 가는데 바울이 대표가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3번에 걸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요. 첫 번째 방문은 그가 회심한 지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때 이제 야고보도 만나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러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3번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과 그가 전한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 쓰인 서신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갔다는 내용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려고 하는 컨텍스트, 문맥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늘 꼭 반드시 넣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라는 것인데, 팔린이라는 다시라는 뜻인데, 그 다시라는 뜻은 두 번째라는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 복음과 관련해서 한번 갔고,
요번에 또 다시 이제 세 번째 방문했는데도 이 지금 이 진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다시 갔다. 이것은 지금 두 번째 방문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다시라는 말을 자꾸 두 번째로 하니까 두 번째 방문은 무슨 구제헌금을 들고 간 건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지금 그 이 교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핵심들을 다룰 때 이 문제는 지금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빼고 세 번째 방문에 대해서 다시 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표현이겠어요. 이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이제 세 번 부인을 하리라. 이게 세 번 부인을 하는데 도대체 그럼 닭이 세 번을 울었다는 뜻인지 닭이 뭘 울었다는 게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지금 그리고 바울은 첫 번째 3년 후에 회심한 지 3년 후에 방문한 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4년 후에 방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히려 바울의 그 일생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심을 주 3년 33년으로 보면은 그 후 36년에 그렇죠. 36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방문한 게 이 문제 때문에 이게 교리 문제와 관련해서 방문한 것이 이제 14년 후가 되기 때문에 50년 정확하게 예루살렘 총회가 있던 해가 됩니다. 학자들에 대해서는 뭐 예루살렘 총회가 뭐 48년에서 뭐 52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스데반이 그 순교한 것이 33년으로 거의 학자들 사이 일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이해하면 3년 후 36년 되고요. 14년, 50년.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는 50년이 오히려 있었던 것으로 확정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지금 보면 5차례를 방문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심하고 그렇죠? 3년 후에 그쵸 회심한 후 3년 후에 여기서 이제 그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 여기서 36년에 그래서 방문하고 14년 후에 예루살렘 방문을 했으니까 14 플러스 하면 50년 맞죠? 그리고 이것이 구원결이 확정이고 이때 3년 후에 방문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 사도로부터 배운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과 겹칩니다. 갈라디아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 바나바가 이제 바울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 지금 이러한 갈라디아서 배경 속에서 그래서 바나바가 누군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디도는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디도는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특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 고린도 교회 분쟁 문제를 해결할 때 디도를 먼저 보내고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드로아로 이제 오고 있는 바울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그러는데 디도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래서 하여튼 바나바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뭐 굉장히 권위자 그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초대교회 때 섬기던 자, 되게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있었지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면서 바울하고 투닥거리고 싸워가지고 결별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방인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 바울과 관련된 그런 바울을 돕는 조력자였어요. 동역자이면서 조력자지만 초기에는 이제 바울의 개인 비서처럼 그렇게 아들처럼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먼저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지 않고 첫 번째 편지를 받고서 많이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소식이 되게 큰 이 생수를 마시게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할 만큼 바울의 총애를 받던 제자가 이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나중에 보면 이 그레데 교회에서 감독으로 지냈고요.
그리고 이 디도서 3장 12절 보면 니고볼리로 빨리 오라는 그런 바울의 편지. 바울은 그러니까 급하면 디도를 찾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지금 달마디아, 지금 유고슬라비아인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디도의 모습을 마지막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를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2장 2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 아포칼롭신 그리고 이제 아포칼롭신 이렇게 되는데요. 이 계시를 카타 아포칼립신 계시를 따라 아네베인 올라갔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 복음을 제시하다. 이방인 가운데 전했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는 건데 이것은 사사롭게 요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토이스 도쿠신. 요게 뭐냐 이거죠. 토이스 도쿠신. 요 단어가 갈라디아서 2장에 한 4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 단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달렸다, 달리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이 굉장히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이 내가 전해왔던 이방인들에게 전해왔던 복음을 제시하였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여기 제시하다는 말은 앞은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어떤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던져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카이 이디안은 이제 수건데요. 이것은 사사로이, privately 이러고요. 이제 요게 중요하죠. 그들 토이스 도쿠신.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그라는 이제 사전을 보니까 명성을 갖고 있는 것,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인정을 받고 되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인정과 명성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2절에서 지금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 자들이 지금 도착했죠. 이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결정에는 그곳에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냐 하면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요. 특히 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시를 직접 성령을 통해서 받는 그런 특별한 그 당시에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선자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약에서 나오는 선자들을 구약 선자들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선자들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신약의 선자들이라는 종자가 나옵니다. 에베소 4장도 그렇고. 근데 이 선자들은 정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지금 구약만 정경으로 있는데 구약만 지금 이렇게 지금 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아직 모이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권위 있게 바울의 글들이 돌고 베드로의 글들이 돌고 마가의 글들이 돌긴 했지만 그것이 아직 이 정경으로 지금 교회 쪽에서 지금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지금 만들어내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도 나오고요. 에베소 4장에도 나오고 이것저것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중 직분을 얘기해서 이제 이러한 인토컵이랄지 이제 피로 와그너랄지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선자들이 지금 그 직분을 교회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면서 이제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정해 버리는데 이 선자들은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특별 계시를 사도들은 이제 성경에 관한 정도의 엄청난 계시를 받았지만은 이 선자들은 사도들이 받은 내용과 계시와 그다음에 구약의 성경들을 복음 중심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이 해석해주고 나아가 이제 그들은 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시가 있었을 때 그 지시를 직접 받아서 전달해줬던 특이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성경이 완성된과 함께 교회에서는 사라졌어요. 사도가 사라진 것처럼 신약의 선자들 직분도 사라졌어요. 만약에 그래서 구약 이제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이 직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고
뭐 아포슬스 철치라는 데도 있고요, 뭐 프리스 철치라는 데가 있고요, 프로페트 철치라는 데가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성경의 정경으로서의 그 계시가 그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고, 지금도 어떤 그 이 디렉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저기 지금 임수길 집사랑 저기 이면택 집사하고 지금 태국으로 보내기로 하나님께 지시하셨습니다. 지금 선지자의 기능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사도행전까지는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안디옥 교회는 선자들과 교사들의 의견이 있어서, 근데 이들의 의견은 곧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바울아 너 올라가라. 근데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딱 받은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의 직분을 통해서 이들이 교회 내에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려주니까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거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의 엄청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나를 택하여 보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여기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이방인을 향해 선교를 보낼 때도 이들이 활동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밑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요. 여기 보면 13장 그 1절부터 잘 보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리고 요들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나와요. 요들이 지금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역할을 했던 아주 특이한 뛰어난 사람들이죠.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이르러? 성령이 이르러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어요. 투표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여 보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근데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 배경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혼란케 하는 율법주의 교사들이 찾아옴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답변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때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동일한 방법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랴. 이들은 누구예요? 엄청난 이단자들이죠. 이단. 마귀가 보낸 유대교 복음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자들이죠. 그러나 같이 지금 유대교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인데 바울과 바나바 한편이고요.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가르치는 자들과 두 편이 나뉘어서 적지 아니한 싸움,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웠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라. 이들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그놈들하고 적지 아니한 엄청난 다툼과 변론 일어난지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작정이 어떻게 내렸느냐 이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바울이 누구의 계시에 따라? 계시에 따라, 성령의 계시에 따라. 그래서 이제 그 계시에 따른 건 뭐예요? 결국 그 선지자들과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그러한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전송을 받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지금 바울은 복음과 관련한 긴밀한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통해 바울에게 전달되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교회 공동체에서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통한 결정과 상반되지 않았습니다. 즉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따라 여러 가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사로이 유력한 사도들 및 장로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것이 지금 사사로이 유력한 사도들을 만나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 장면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은 지금 뭘까요? 여기서 보면 사도와 장로들 정도 되겠죠. 일단은 사사로이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행한 이유는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거나 그 복음에 사도들이 인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확하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됨을 서로 확인함으로써 그릇된 교훈을 배척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사사로운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울 및 모든 사도들이 화합할 수 있었고,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복음에 대해 온전한 공교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공교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교회 결정은 공교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입니다. 엄청난 제1차 기독교 세계 총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로써 여러 반대 교훈들이 있을 때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견고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도들 간의 일치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얻고자 함이죠. 이로보건대 복음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유대를 맺어서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하는 그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더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거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경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의 언약적인 의미보다는 종족적이며 문화적인 우월감의 상징으로서 외적인 할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급기야는 구원을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갈라디아에 등장한 그런 이단 사상이죠. 아주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각 교회에 많습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렇게 또 외치면 또 거기에 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한 교회 안의 유대자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여 이방인 신자에게까지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를 지금 직감해야 된다는 것이, 이 내용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못 받습니다.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신천지 같은 것들은 워낙 엉터리 방터리니까 별로 이렇게 구별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독교에 파고 들어와서 저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지금 마음속에 새겨서 이런 비슷한 얘기만 하는 놈들 나타나면, 아, 저건 지금 갈라디아에 나타났던 그 저주받을 자들하고 똑같구나, 우리를 저주로 이끄는 나쁜 놈들이구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순식간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 뭐 이렇게 전하면 어떻고 저렇게 전하면 어때, 밥이나 잘 먹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뭐 그러려면 동창이나 다니면 되지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거는 영원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예요. 이건 지금 지옥을 떨어뜨리는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간교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 아직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지만 바울은 이 문제가 복음을 왜곡시키는 문제로 대두된 상태에서 그들과 끝까지 싸워 디도, 이방인이죠. 이방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어요.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은 안 받게 합니다. 디도 받지 마. 디도 이방인이죠. 알겠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회유에 말려들어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한 상황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려는 바울의 굳건한 의지가 나타났죠. 그 굳건한 의지가 뭐예요?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그리고 디도 역시 바울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붙들은지라 조금도 그것이 왜곡되면 저주로 떨어진 줄 알고 같이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지킨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요놈들이, 가짜 교사들이 몰래 들어왔어요. 그 다음 페이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도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잠깐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복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옵니다. 절대 복종해서는 안 돼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 거짓 형제가 나오는데요. 슈도 델포스라고 되는데요. 슈다 델포스라고 되는데요. 이게 갈라디아서 고린도 11장 26절에 거짓 형제 정확히 나옵니다. 잘 외우세요. 거짓 형제, 거짓 사도, 슈다 포스톨로이. 이거는 거짓 사도요. 슈드 아포스톨로이. 여기는 슈드 아델포스. 이거는 슈드라는 말이 가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슈드, 그 다음에 프로페이타이. 프로페스는 이거 프로페시잖아요. 프로페이타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슈드 디다스 칼로이, 선생.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에게 배우면 거짓 형제가 나오고요. 거짓 선자에게 배우면 거짓 형제가 나오고, 거짓 사도에게 배우면 거짓 형제가 나와요. 이 거짓 선자들 지금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교 목사님 한 것처럼 그냥 맨날 케이시 받았다 어쩌다 하는 것들 다 거짓 선자들이에요. 지금 없습니다, 그런 거. 거짓 형제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외워야 돼. 거짓 형제, 거짓 사도, 거짓 선자, 거짓 선생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 신약에서 신사도 거짓 사도예요. 지금 또 말씀 성경 절로 집어던지고 뭘 맨날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 선자들이. 내가 너를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넌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 성령께서. 이게 점쟁이죠, 점쟁이. 그러니까 점쟁이 같은 사람들은 다 거짓 선자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범할 뿐더러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거짓 선생. 지금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짓 선생이죠. 걔네들은 뭘 계시받는다 그런 말 안 해요.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지들 멋대로 해석해서 엉뚱한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이들이 방법이 신기하게도 갈라디아서에서 잘 나와. 이들의 침투 방법은 가만히 뭘 가지고 들어옵니다. 프레이사크투스, 이렇게 뭘 가만히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페레이세이슬론, 슬쩍 들어와요. 그리고 카타스코페이사이, 몰래 기록하고 관찰하고 조사하고 정보를 빼내요. 신기하죠. 단어 속에 여기 다 들어있어요. 거기 그 4절에 보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들의 침투는 가만히 뭘 갖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뭘 이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리고 슬쩍 들어와요. 그리고 친한 척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해요. 여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저 친구를 어떻게 미혹할까? 이 내용들이고, 좀 원어에 대한 좀 이렇게 쭉 false pretenses, 몰래 갖고 들어오다. 스머글드가 뭐예요?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뭘 갖고 들어온다 그래요? 스머그 뭘 갖고 들어요? 이렇게 마약 같은 거 슬쩍 갖고 들어오는 그런 단어예요. 스머글링. 이단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몰래 슬립.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뱀처럼 쏙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사하는 거죠. 여기 보면 참 깨끗하게 계속 보면서 몰래 시크릿 observation, CCTV 같은 거 하면서. 근데 목표는 뭐냐면 4절에서 목표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자유입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자유예요. 자유를 놓치면 복음을 놓친 겁니다. 자유를 놓치면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개념은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복음의 개념은 성경대로 따른다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입니다.
근데 마귀의 목표는 그 어떤 거짓 사도, 거짓 선자, 거짓 선생을 통해서 목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 종으로 만든 거예요. 자유를 빼앗으면 뭐가 종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 교란하기 위한 것이, 그러면 자유를 뺏깁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여 저주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마귀의 목표지요.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완벽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막 읽으면 뭐 6장뿐이 되지 않는 거 뭐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어떤 그 어둠의 세계 속에 마귀들의 역사가 다 묘사가 돼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미혹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른 반면, 미혹하는 이 나쁜 이리의 이 종들에 대해서는 거짓 형제라고 분명히 부릅니다. 거짓 형제, 거짓 형제.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거짓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짓 형제. 그러면 우리는 그릇된 이단 세상에 물든 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거짓 형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가장 분명한 거짓 형제들, 거짓 사도, 거짓 선자, 거짓 선생의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누린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할례로 상징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요거를 흔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해. 너희의 행함에서 뭐가 있어야 돼. 행함을 그걸 분명히 그걸 보여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넣는 것이죠. 그들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성도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끌어들이려고 해서, 이게 뭐예요? 저주라니까요.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빨랑 막 이게 막 지금 경종이 막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러한 가르침이 딱 지나갈 때 경종이 번쩍번쩍 하려면 얼마나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냔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살짝 다른 가짜 복음이 들어왔더니 신속히 떠나 거짓 복음을 따랐어요. 하물며 제대로 관심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가짜가 와서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그 모양으로 살면 됩니까? 그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할례 같은 거 얘기 안 하죠. 여러분 복숭아를 먹어야 돼요. 복숭아를 뭐 이런 소리 한다든지, 뭐 여러분 뭐 목장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추가시키면서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날짜 하나 바꾸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단인 거죠. 구원의 조건에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고요, 교회에 침투하는 용기도 있고요. 그러나 복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 집단들이, 그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여기도 똑같아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떻게? 가만히 끌어들여. 이러한 상황에서 디도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은 복음이라는 자유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평소에 바울은 양심이 약한 형제들에게는 매우 부드럽고 관대했지만, 그리고 덜 성숙한 신자들에게 오래 참지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과 원리 문제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가 위태로울 때에는 담대히 서서 조금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밥그릇 숫자 가지고서는 얼굴을 붉히면서 막 집어던지고 뭐 교회 떠나고 막 그러다가 복음의 진리가 위태할 때서는 멍하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옥과 천국에 관심이 없고 오늘 에서처럼 내 밥그릇 하나 더 주냐 안 주냐 그냥 흥분하면서 이빨을 드러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가고 오직 복음의 본질과 원리 문제 있을 때는 조금도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게 복음인데요. 복음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예요. 엘루세리안 자유인데요. 자유. 너희는 자유가 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자유예요. 자유. 그러면서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즉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너희는 자유의 삶을 산다. 그러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자유가 이미 너에게 주어졌음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나 이 자유로 너희들은 형제를 넘어뜨리는 데 쓰지 말고 형제를 세우는 데 쓰라.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명예를 다시는 매지 마라. 절대 매면 안 됩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저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 여자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렇죠?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새 언약. 성령은 자유를 주세요. 자유. 진리는, 아들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녀들이라면 자유예요. 진리가 거하면 자유예요. 진리,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요. 주의 성령은 자유를, 자유. 그럼 자유가 뭐냐 이거죠. 자유라는 것은 죄책으로부터 자유. 여러분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죄의 세력부터 자유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누리게 될 수 있어요. 이 죄의 세력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만 알지 모르겠어요. 보험 드는 식의 복음을 알지 모르겠어요. 나 어저께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보험 들었으니 나는 괜찮아. 근데 죄의 세력이 매일 넘어지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10년째예요. 10년째 혈기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10년째 지금 음란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10년째 거짓말 과장하는 이것들이 가려지지 않고, 10년째 그냥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이러면 이건 지금 죄의 세력부터 자유를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고 했어요. 즉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 굴레, 심판이죠. 율법 아래 저주인데요. 거기로부터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썩음과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린 지옥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자유예요. 자유. 여기 쭉 나옵니다. 율법은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유는 누가 줘요? 자유는 성령으로 자유예요. 성령으로 자유하다는 것은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 근데 그 성령을 누가 보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니, 성령으로 인한 자유는 곧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근데 그러한 자유를 율법은 못 줘요. 율법은 거울의 기능만 합니다. 근데 복음의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절대로 지금 무슨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놈들하고는 맞서서 디도도 할례 절대 안 받고, 나는 그들에게 조금 더 양보하지 않는다. 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근데 복음의 진리가 뭔가 자유를 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의 법입니다. 근데 이건 율법이라고 했는데 좀 헷갈려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자유케 하는 법. 그래서 자유의 법대로, 즉 이것은 복음을 얘기해. 자유를 주는 법.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항상 있게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의 진리가 늘 자유를 주는데, 이 진리가 늘 교회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진리가 교회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교회는 자유를 주는 복음의 진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늘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자유를 주는 이 복음의 진리가 교회 가운데 없어지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가짜 교회죠. 왜 답이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가짜 교회란 말이에요. 저주받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교회 핵심 뭐예요? 자유를 주는 복음의 진리.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내리냐는 거예요. 당신 왜 그 길을 다니십니까? 거기 갔더니 나를 알아줘요. 이 사람 지금 이단들에게 그냥 곧바로 잡아먹힐 사람입니다. 이단들 몇 사람이 모여갖고, 야, 저 사람 한 달 동안만 기분 좋게 해. 밥 계속 사줘. 내 세상에서 이렇게 왕 대접한 적이 없었어. 그리고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쉬운 중 먹기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택하여 여기 앉아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정말로 자유를 주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여기 있고, 나는 복음의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않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종교 놀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도 좀 대접받으려고. 근데 많은 이민교회 슬픔이 뭐냐 하면, 이들은 메인 라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귀퉁이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로소리 50전 주고 흑인들하고 장사하면서 거기서 총알 보라고 쏘는 그런 곳에서
이 코 올리게 애들하고 50전, 500원짜리 이거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돈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사회에서는 완전히 베타에다가 이건 그냥 때만큼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다가 교회에 오면 한인들끼리 모여서 거기서는 서로 알아주거든. 이들은 교회가 전부인데 왜 교회가 전부냐 하면 거기 가면 나를 알아주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들이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나지 나. 거기서 감투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저 사람이 벌써 무슨 집사 됐대. 나는 집사 아니야. 이렇게 입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다. 저 사람 부장 됐대. 난 아니야. 그게 전체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가 정말 있는지, 자유를 주는 진리가 있는지, 이게 복음의 교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어떠한 대우를 받던 자기가 왕따가 되던 상관없어요. 복음의 진리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생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네, 개역개정에서 이런 데서 이제 번역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유력한 자가 누군지가 굉장히 혼동을 갖고 오는데요. 원어를 보면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유력한 자 곧 기둥이거든요. 기둥 같은 유력한 자들 곧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2장 9절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유력한 자들이 누군가 다 동일한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뭐 하나님께서는 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사람들에게 명성이 있던 뭐 실력이 있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계속 유력하다는 자들이라는 게 표현이 되는데요. 유력한 자들이란 말이 이제 이미 본 것처럼 토이스 도쿠신이라고 돼 있어요. 2장 2절에 나오고요. 그 유력한 자들 여기도 보면 정확하게 도쿤톤 이게 2장 6절이고요. 그다음에 2장 여기 보면 또 정확하게 도쿤테스 그다음에 갈라디아 2장 9절 보면 기둥의 이 도쿤테스 그 뭐예요 결국 그리고 곧 지금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로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등이 이 유력한 자들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이런 흐름을 보면은 이 유력한 자가 딱 나오는데 가끔 보면 또 갈라디아서를 오해해가지고 유력한 자들은 그 유대인 그 유대교 즉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또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완전히 180도로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권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 및 장로들의 인정이나 동의나 확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제약을 하거나 추가하거나 다른 추가 의무를 요구하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은 사사롭게 만난 만남과 공적인 예루살렘의 공적인 회의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니까 요거는 이제 사사로이 만난 것이에요. 근데 15장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요거는 이제 공의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장 7절 보니까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은 이 지금 뭐 이들이 뭐 더할 거나 뺄 거나 무슨 뭐 조건을 두거나 그럴 게 하나도 없고요. 도리어 이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같이 이제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큰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사로이 만나면서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그 할례자들의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그리고 역사하셨다. 요건 이제 개역개정은 역사하셨다 이렇게 했지만 원어로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되겠어요. 아무튼 즉 바울의 사도권이나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 어떤 불평이나 조건을 제시하시는커녕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고 역사하신 것을 예루살렘의 이제 사도들과 이 유력한 자들이 확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베드로와 사역상 서로 다른 책임이 있을 뿐 어디까지나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또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알리고요. 또한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 역시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물론 두 사도 중에 하나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또 하나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하였지만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해서 같은 동일한 그런 어떤 구별이 없이 같은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복음을 위해 전파하는 그런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9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야코포스, 케이파스, 요한네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네이스 그래서 야고보, 게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호이, 토쿤테스 유력한 자, 스틸로이 여기 보면 유력한 자, 그 진리가 되는 유력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진리가 되는 유력한 자들. 그래서 유력한 자들이 누굴 말하는가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개역개정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여기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죠. 기둥같이 여기는 유력한 자들 야고보와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을 뻔했는데 이걸 빼므로 말미암아 앞에서 나왔던 유력한 자들이 뭔지 막 헷갈리는 것이 좀 이렇게 추가만 시켰어도 더 분명해질 뻔했는데 아쉬워요. 아무튼 기둥과 같은 유력한 자들인 야고보와 게바와 유바는 내게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를 악수를 함으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인데요. 야코보스 카이, 케이파스 카이, 요한네이스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제자와 같다고 혼동해서 안 됩니다. 혹시 여기서 지금 뭐 자백을 뭐 손을 거수시키는 않겠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공간복음 읽었던 항상 익숙하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근데 요 야고보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공간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그러면 별화산상에서 누가 올라가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올랐는데 이때 야고보는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근데 이렇게 속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 예?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공의에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있었어요. 베드로보다도 일단은 그 당시에는 지도자로 있었어요. 교회 대표란 말이에요. 바울이 게바와 요한보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건 역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의장으로서의 야고보를 언급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으로부터 바나바와 함께 파송된 대표로서 디도를 개인 조력자로 데리고 갔죠. 그렇죠? 안디옥에서 파송했잖아요. 그렇죠? 선자들과 뭐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채택되고 뭐 제1차 선교여행도 갔지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때 야고보와 게와 요한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서로 독자적이면서도 함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역에 협력하였어요.
이 두 그룹이 서로 손을 잡았다는 것은 사적인 장소에서 서로 교제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의의 공식 석장에서 복음의 단일성, 사도성의 합법성 그걸 확인하고 심지어 주께서는 이 유대인들은 이쪽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겐 저쪽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하도록 사역의 방향성까지 결연상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것을 나타내 보이게 공식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의 참 교회에서 제거되었어요.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듣고 그렇죠.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됐다. 그런 내용이고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을 지켜야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 다만 이방인의 풍습 중에 기독교 전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으니 이것들은 좀 금하라. 이제 이렇게 지금 내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제 그 편지를 이제 공적인 편지를 이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죠. 그것을 이제 이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이딱뭐 지금 우리가 다 확인한 것이죠.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편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이들이 지금 보내는 내용에 이렇게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는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바울이 그동안 전도 중에 전했던 그의 복음에 덧붙이지도 삭제하지도 변경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동역자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받아들여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확정되었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어요. 바울은 계속 가난한 자들을 많이 기억했죠. 그래서 이 갈라디 6장 10절에도 보면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바울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돌봤어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가 모은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2차 여행 때 갔었죠. 이 두 번째 방문 때 예루살렘에 갔고요. 그리고 여러 서신서에서 구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구제에 대한 교훈을 남겼고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그 일을 위하여 정직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삶의 요구는 이 선행이 신앙에 살아있는 증거요. 신앙 고백의 진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이 구제와 함께 또한 하나님의 복음은 힘있게 온 세상을 향하여 펼쳐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11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여러분 이 내용을 깊게 알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베드로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한심한 놈 이런 마음이 탁 생겨요. 근데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11절하고 13절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제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언제 방문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예루살렘 기독교 총회가 마친 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가 활동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죠. 그리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어요. 즉 게임이 끝난 거죠. 그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교회 전체가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와 실라도 이제 이 편지를 이곳저곳에 전달해 주느라고 선지자라 그러죠. 선지자 여러 발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 재밌어요, 그렇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이제 계속 이제 가르치며 전파하고 이제 머무는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 계속 있을 때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러한 이제 이상한 일을 한 거죠. 그때 좀 오지 말았더라면 이러한 장면이 없었을 텐데 왜 와가지고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엄청난 설교를 3,000명의 회심의 역사를 일으켰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왜 내려와서 이 망신을 떨었는지. 이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나라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가 이게 이제 완료 분사로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 책망받을 일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 그래서 이 바울이 그를 얼굴로 보고 아주 정면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게 정죄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대면하여 배척, 반발, 저항, 대항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했는데 여기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정죄받을 일이 있기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이 있기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원어로 보면은. 그래서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가 보면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완료 분사인데요. 즉 분사는 항상 진행형이고요. 과거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즉 정죄받을 일을 하여 왔기 때문에 그를 대면하여 내가 분명하게 배척, 반발, 저항, 대항하였다. 이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즉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왜곡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즉 거짓 복음이 교회에 베드로의 정죄받을 반복적인 행위로 인하여 침투하여 교회의 거짓 복음이 베드로 때문에 자리를 잡을 위기에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역사적인 성령 강림을 체험하였더라도 방심하는 사이에 또다시 범죄에 떨어질 수 있으며 교회를 위기에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섭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상대를 대면하여 공식적으로 배척, 반발, 저항, 대항하여야 돼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분이 있더라도 그분이 갑자기 공식적으로 뭐 여러분 모자를 써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저는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아닙니다. 당신 지금 모자를 써야 구원받는 것은 기단사설이고 하나님 앞에 그건 정죄받기 맞습니다.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은 회개하면 돌아오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베드로 앞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 12절 보니까 이제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여기 야고보에서 왔습니다. 아까 위에서는 그 가짜들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가짜들이고요. 여기는 야고보에게서 내려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오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방인들과 열심히 먹고 같이 놀았어요. 재미나게 사이좋게. 우리와 너는 나는 우리는 하나야 하면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이 딱 내려오니까,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들하고 밥 먹는 거를 싹 집어 던지고 몰래 딴 데가 있어요. 상당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함께 먹다가 미완료 능동인데요. 과거에 진행되어 오던 습관적인 행위들이, 즉 계속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어왔어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하나야. 근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누구냐 하면 아까 유대에서 내려온 이들하고는 틀린 사람들입니다. 이 구별을 잘해야 돼요. 야고보와 잘 아는 장로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뿐만 아니라 유대교 의식 등을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이 할례를 행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그 개념에서 할례를 행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것을 관습적으로 지금 행하는 것이죠. 모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론 그들은 이미 이 공교회에서 선포된 것처럼 할례가 구원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공예를 통해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에서 왔다는 것은 야고보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할례 예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고 이방인들과의 식사까지는 불편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들은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느끼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이죠. 한편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 이전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것은 오직 은혜와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퉁이에 그 더러운 이 파충류들과 담긴 그 동으로 더러운 짐승들 내려오잖아요. 먹으라. 그래서 먹잖아요. 그 환상 관련돼서. 그때 이미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저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앙 양심은 복음의 이 진리를 이미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하기에 계속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눌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은 지금 할례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할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식사를 나눌 수 있었고 그렇게 해왔어요. 하지만 할례를 소중히 여기며 불신자들과의 식사를 천박하게 여기는 장로들이 안디옥을 방문하자 베드로는 그들로부터 업신여김과 핀잔과 수군거림 받고 싶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죠? 믿음은
그렇지만 아예 뭐 내가 뭐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큰 귀한 귀빈들이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베드로 지금 뭐 할례야 뭐 그걸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더럽게 이런 의식을 저들이 갖고 있겠지. 그러면 안 되지. 나 이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쓱 빠진 거죠. 또한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의 베드로의 자신의 입지를 흔들러 놓고 싶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는 야곱으로부터 온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또는 그들로부터 험담과 조롱과 못마땅한 표정을 피하기 위해 자신 안에 있는 믿음과는 상반되는 행동을 했어요. 이거죠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용기 있는 베드로가 갑자기 무엇가 도대체 꽂혔는지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고 그 믿음과 상반되는 행동을 했어요. 즉 그들이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이 행위로 인하여 베드로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왜곡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양심을 속인 행동을 해버린 셈이 됐죠. 따라서 베드로의 외식이 드러나 버렸어요. 여기 보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됐어요. 떠나 물러가매 두려워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즉 야고보의 권위를 갖고 있는 대표자들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 할례자들 할례 좋아하는 이 사람들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떠난 것이죠. 계속 넘기세요. 바울의 이 행위가 공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수호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이 베드로 때문에 안디옥에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들도 알아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떤 발표인지 알아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 할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우리도 이방인들하고 오늘 좀 이 사람들 갈 때까지는 밥 먹지 마. 우리 좀 모른 척 합시다. 다 외식함으로 바나바가 누군데요?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적지 않게 싸웠다는 것은 거품을 내뿜으면서 싸웠다는 뜻인데 그렇게 싸운 바나바도 베드로의 외식에 베드로와 함께하던 남은 유대인들의 외식에 흔들렸어요.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흥미진진하죠.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읽어봤지만 이렇게 흥미진진한 일들이 있는 줄 몰랐죠. 주 예수님의 수제자요 공적인 사도였던 베드로 외식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복음의 진리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던 상황에서 큰 영향을 끼쳤어요. 공인이던 베드로의 외식은 곧바로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의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 바울과 함께 정말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싸우던 바나바까지 미혹을 받아 그 믿음이 흔들릴 지경이 됐어요. 이는 참 교회가 함께 선포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 결국 할례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 및 참된 주의 교회를 무너뜨린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캐톨릭 같은 경우가 베드로를 그렇게 잡아먹나 봐요. 베드로가 이때 실수로 인해서 지금도 캐톨릭 그 가짜 중에 가짜가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하여튼 이게 큰 실수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유명한 신학학자라 할지라도 또는 저명한 영적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공교회를 통해 선포된 성경 기초한 결정을 도전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바울처럼 과감하게 대면하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천 년 동안 수호된 복음의 진리를 이 시대의 교회가 잃을 수도 있어요. 감히 좀 세계적인 명성을 좀 얻었다고 해서 수천 년 동안의 공교회의 결정들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교만의 극치에 이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칼빈이 깨닫지 못한 것을 다 깨달았고 목소리 칼빈이 모르던 걸 다 깨달았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도르트, 하이델베르그 그리고 그 이전에는 주후 50년의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 열심히 읽으십시오. AD 325년의 니케아 신경,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공교의 결정입니다. 칼타고 397년에 교회의 바탕이 되는 성경 정경 정말 69권? 66권. 칼타고의 결정. 그 다음에 컨스탄틴 381년 성령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431년 인간의 부패. 어거스틴의 결정이 에베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칼세도네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이런 것들은 건드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건드리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왜 돌아갑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결정들이 났으면 끝난 것이지 왜 다시 원위치로 해갖고 자기네들이 뭘 하겠다고 성경을. 어떤 사람 보면 우리는 아무 교리도 안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어서 뭘 만들 건데 삼위일체 다시 할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삼위일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공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결정했던 모든 결정들 다 수포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처럼.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 모든 자 앞에서 좀 밑으로 내려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모든 자 앞에서 이건 모든 자 앞에서 이 공개적인 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책망이 해결됩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공개적인 죄를 개인적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공개적인 죄는 공개적으로 풀어야 돼요. 사회에서 경찰한테 누가 잡혔어요. 그러면 교회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대항해야 돼요. 숨어서 무슨 우리는 용서하기로 합시다. 그건 교회 말아먹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공적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향하는 길은 올곧은 길입니다. 즉 정직과 진실함이 함께해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벌써 외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외식, 즉 외식이란 것은 거짓말, 속임수, 간교함,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내가 지금 이 복음의 진리를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유대인인 베드로는 야고보로부터 누군가가 오지 않았다면 그렇죠? 계속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며 이방인처럼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로부터 누군가가 왔더니 베드로의 행위가 바뀌게 되었고 이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암시를 던지게 되었어요. 이게 엄청난 위험이죠. 그렇죠? 갑자기 이방인들이 어제까지 베드로 우리랑 밥 먹었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킨 사람들이 더 높은가 보네. 저 사람들이 베드로 꼼짝 못하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분명하게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된다는 것이 확정되고 선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바울은 베드로를 정죄하고 정죄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외식된 행동을 책망함으로써 복음의 진리가 오해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막았어요. 어떤 사람이 설교 테이프 있길래 한번 그 미국에서 들었어요. 그 설교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바울은 철이 없어서 교만하였더라. 나중에는 철이 들어서 겸손해졌더라. 이 설교 내용이 그래요.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항상 고백하는 겸손한 바울.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기를 사도들에게 인정시키는 베드로에게 까불면서 함부로 정죄하는 건방진 바울. 그러면 성도들은 겸손해야 되는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교가 끝나요. 뭐 갈라디아에서 어떤 그런 설교가 나오는지. 15, 16절을 보니까 15, 16절 이 15절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냐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우리 2장 끝까지요.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원어로 보니까 이 코테이션이
이렇게 충분히 21절까지 들어가요. 즉 이 말의 배경은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정죄받은 사건과 관련됩니다. 하지만 15절부터 21절은 베드로의 정죄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에게 직접 한 말이면서도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모든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한 이 서신을 받는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알려준 복음의 진리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즉 15절에서 21절은 바울이 베드로의 안디옥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모든 주의 교회를 향해 던진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이런 내용들 지금 되게 중요해요. 15절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임을 받고 또한 율법을 받은 유대 민족이라도 의롭게 되는 문제와는 별개인 것을 알려줍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의롭게 되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들 역시 이방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몇 절인가?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개역 개정은 디카이우타이 안스로포스 사람이 요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갈라디아에서 로마서와 마찬가지로요.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피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현재이기 때문에 즉 사람이 의롭다고 선포되려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려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 이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칭함을 받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즉 사람이 의롭다고 선포를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또는 사람이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의롭다 칭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것이 지금 베드로 사건과 관련해서 또 예루살렘 총회와 더불어서 내린 갈라디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거예요. 여기서 믿나니 보면 에이스 크리스톤 여기 에이스는 그분에게로 들어간다. 신뢰와 믿음의 대상을 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에이스 힘 그를 아우툰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들어가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행하여 놓은 일들을 내가 그분에게 들어감으로 다 나의 것으로 같이 얻게 되는 것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속에서 마음껏 수용할 수 있는 것과 그런 개념이 16절에서 이 디카이오 이거 계속인데요. 이 세 번 나오는데요. 디카이우타이는 세 번 나오는데 피동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의롭다 칭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 구원의 역사예요. 엄청나게 그렇죠? 피동인데요. 하나님이 칭하시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속량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는 믿음을 나타내요.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고요. 이때 은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에 그 바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이 단어가 수동태인 이유는 의롭다 칭함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오직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으로 시작돼요. 여기서 시작입니다. 오직 의롭다고 시작.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돼요. 거듭나요. 그래서 거듭남과 의롭다 칭함은 같이 맞물려 있어요. 또한 율법의 행위는 뭐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어요. 즉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든 또한 인간들의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든 그것들을 인간이 지키는 시도를 뜻하는데요. 즉 율법 행위라는 것은 인간들이 이 뭘 양심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는 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얻을 만큼 완전하게 율법을 행할 수 없어요. 동기와 마음과 말과 행동 모두가 율법 기준에 언제나 완벽하게 일치되어야 의를 얻을 수 있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예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 2장 13절 보고 봐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너 그럼 율법 지켰어? 얼만큼 지켜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많이 지키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음과 입술과 행동과 항상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그리고 과거에도 단 한 번 어김없이 그런 상태로 율법을 지켰어? 그렇게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 뜻이에요. 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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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 이것이 모든 복음의 시작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이에요. 이것처럼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을 아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 피, 속량. 그렇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일을 정죄하리요. 그렇죠? 근거가 뭐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지금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복음입니다. 복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는 자들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죄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죄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문제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아니. 우린 죄덩어리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계속 거듭난 생명을 따라 어디를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죄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무서운 죄성일 뿐이에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만일 새 언약인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다시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다 내 동댕이 치고 배신하는, 이것이 바로 배도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도 말하는 아포스타시, 배도예요. 그리고 배도 끝은 뭐예요? 저주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죄악으로부터 밀려오는 죄책과 좌절감과 반복되는 실패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고작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자 또 실패, 그리고 좌절, 그 다음에 안 실패한 것처럼 위선, 그뿐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는들. 오히려 율법은 인간 속에 있는 죄를 더욱더 죄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는 율법을 사용하여 죄를 죄되게 함으로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율법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셔서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새 생명을 얻게 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죄악됨을 알게 되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내려놓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 아무렇게나 피상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 당신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설명 못해요. 그냥. 근데 꼭 아는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뭘 알아? 글쎄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율법을 인하여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죄악됨을 알게 되고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아, 율법이란 것은 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구나.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 그 이후로 그러면 거기선 불가능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은혜의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이후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네, 여기 이 내용은 사실은 그 요한복음 2장 30절 31절과 더불어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기능, 뭐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 핵심적으로 세 가지가 일단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바로 그 내용의 핵심은 독생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 무한하심, 능력의 무한하심, 생명의 무한하심, 그 모든 것들을 무한히 공급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불가능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서 나는 절망이다, 그럴 가능성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이, 무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영광. 여기 그래서 누구냐면 영광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성령을 보내시며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는 그 성령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뭐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신학적으로 정돈이 돼야 돼요. 그냥 막연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써요?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지금 성경에 대한 성령의 기능 같은 것들 다 그냥 빼뜨린 엉뚱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내 안에 천국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스타우 로마이, 함께 못 박혔다. 피동 완료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나를 포함하여 대표로, 새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나도 그 안에서 대표되는 그분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대표성에 의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나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즉 로마서 5장의 내용입니다. 아담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놈의 아담 때문에. 근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법으로 나는 그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받게 됐어요. 거듭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대표성에 의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와 함께 죽으셨고요. 나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의 모든 죄가 정죄하면서 해결된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과 만유의 두가 되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의 부활 생명 및 부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인도함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새 언약의 실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요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합니다. 첫째는 공의로운 형벌을 받음으로 공의를 만족시키고, 둘째는 거룩한 생명을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인 사랑과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면 뭐예요? 요구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거룩함이 율법의 요구인 사랑과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 승천시키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위의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주시요. 우리 주 예수님은 주십니다. 주인이세요. 만유의 주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신자들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뭘 얻어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다. 이것이 지금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누리지 못하면 왜 누리지 못하는지를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오늘도 누려지며 오 자유 정말 자유롭습니까?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비참한 죄의 종노릇을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은혜로운 것 같은데 딱 성경 공부를 나가자마자 마음속에 미움과 더러움들이 가득 찬 어둠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자유가 아직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거죠. 복음이 거짓말입니까? 복음은 실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무한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주려고 복음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종교 생활은 종교 놀이를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린다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고 알고 생명의 역사를 맛보고 알고 그리고 죽음 이후든 예수님의 재림 이후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 대신 그리스도, 율법 대신 그리스도, 믿음으로 과거의 옛사람 대신에 현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 이 변화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영광스러운데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또 내일은 더 영광스러워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자유를 누린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울로 하여금 모든 변화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와 사랑의 종이 되었고 비록 제한된 육체 가운데 살지만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며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은 우리 양심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어한 마음이 아예 사라져버려요. 죄에 그러면 배설물을 먹으라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와닿을 만큼 예민해져요. 여러분 여기다 배설물 쭉 갖고 한 번씩 나오셔서 배설물 맛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욕하면서 다 갈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의 전능하심으로 무한한 생명과 은혜와 거룩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따라서 나의 삶은 과거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썼던 상관은 판이하게 달해. 예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이는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를 따르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전능하게 계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면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자유함과 함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에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만약에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가장 오히려 정당하게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깨끗하죠. 공의죠. 근데 문제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은혜를 베푸사, 그렇죠? 또 다른 의의 길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도 의롭게 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 신비적 연합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과 또한 믿음 안에서 영광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의롭다 칭함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과 우리로 그 아들을 믿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한 역사에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래서 저주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결정적인 잘못이 돼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은 옛 생활에 대한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범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도행위고 멸망의 지름길인 것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무한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맛볼수록 끝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은혜가 너무 깊어서 그러한 자유의 세계로 더 깊게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보고 또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교훈에 크게 역사해 주셔서 복음이 점점 혼미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뿐더러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의 제자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복음의 확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